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2시간에 걸쳐서 깨어있는 재림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잠을 안 자고 오래 버티기를 한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1964년에 미국의 17살 난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라고 하는 친구가 세운 기록인데요. 몇 시간을 안 잤는가 하면 무려 264시간 25분을 자지 않았습니다. 264시간은 감이 잘 안 오시지요? 11일입니다. 11일 하고 25분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 옆에 있는 남자분은 윌리엄 디멘트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잠을 자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붙어 있었는데, 이 랜디는 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거리의 간판을 행인으로 오해하였고요. 4일째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풋볼 선수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6일째가 되든 잠을 자지 않고 6일째가 되던 날에는 근육의 일시적인 마비가 오면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계속 7씩 빼라는 문제를 주었을 때 몇 번 하다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환각 상태에 빠지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버티다가 이 시간 끝에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다행히 젊어서 그랬는지 14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그래요. 기네스 측이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이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기록이 세워지고 다음에는 이 잠 안 자고 오래 버티기 이 분야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공식적인 기록인데 그 후에 비공식적이지만 도전을 해보겠다고 해서 266시간이 한 명이 잠을 안 자고 버텼고, 또 한 사람은 277시간을 버틴 적이 있습니다. 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 실험을 관찰한 이 옆에 윌리엄 디멘트라고 하는 의사는 오히려 잠을 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이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한지, 잠이 얼마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지, 잠을 자지 않았을 때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가르쳤던 의사이자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잠은 사람에게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잘 자야 뭐예요? 커요, 그죠? 자랍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잠은 이토록 중요하고, 이 잠은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5장으로 되어 있는 주제 구절을 제가 5장 5절 6절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2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행할 동안 계속 좀 기억하실 단어는, 이 키워드는 깨어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깨어있기.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실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라고 기록하고 있고, 2장 19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또 그렇게 적혀 있고, 4장 16절에 보면 친히 하늘로부터 주께서 강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계속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그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당시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특별히 왕이나
황제가 어떤 지방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공식 용어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때 그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을 시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지구에 다시 임하시는 사건을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는 어디 옆에 있는가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옆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분이 역사서 우리 또 재림 교회에 예언 연구를 하다가 살펴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부분으로 쪼개지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습니다. 카산더,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또 셀루크스. 이 네 명의 장수에 의해서 헬라 나라가 넷으로 쪼개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카산더였습니다. 이 카산더는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면서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동생이었습니다. 그 누이동생과 결혼했는데 그 누이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이복 여동생의 이름인데 자기 부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도시를 점령하고 이 도시의 이름을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붙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 이 노란색 부분,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도시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언제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그 중간쯤에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오른편에 있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공경에 처하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서 신라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던 무리들이 많았거든요. 그 시기하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박해를 받아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애타하다가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를 하는 곳으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무를 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히브리스가 바울이 썼다라고 포함을 시킬 때 14권 중에서 가장 빨리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5장에 매 장에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에도 몇 번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만 없고 1장과 2장에도 역시 강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8장인데 그 중에 7장에 계속 예수님의 재림, 강림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무슨 신자들이었어요? 재림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바울로부터 권면을 받았던 신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요, 대단히 신앙이 아름다웠고 신실했고 충성스러웠던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재림에 관하여서, 재림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닫고 적용하여서 올바른 재림 신자들이 되기를 바랐던 목적으로 두 편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 살펴보고자 하는 키워드 주제는 깨어있다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지 2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재림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림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언제 오실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한 번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행전 1장에 또 예수님께 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때를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 그것을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오버랩을 시키면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인데,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먼저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재림을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잘 모르는 시간에 때에 오시기 때문에 맞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또 하나는 주의 날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갑자기 이른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도둑은 언제 오는지는 잘 모르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러 오는 것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정상적인 분만을 한다면 한 280일 정도 달력을 보고 날짜를 보면서 어느 때쯤에 아기가 나오겠구나 준비하죠. 그래서 물품들도 사오고. 그래서 재림에 관한 핵심 사항은 그분이 언제 오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고
언제 오시는지 아는 것에 관하여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분명히 오실 거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뭐 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집에 도둑이 들어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없고, 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SD 36 외국어학원에서 근무할 때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리크루팅 업무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을 케이프타운에 살았는데 이게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어느 날 서울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여기 학원에 주니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한번 계획해 보면 좋겠다. 이게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캠 미팅이나 교회나 무슨 큰 대형 집회를 찾아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것이 제 업무였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SDA 교사 출신인 한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한 군데를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고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한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 저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 저 문은 뒤에 백야드 뒤뜰로 가는 문이에요. 저게 도착하니까 뜯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문이 열린 게 아니고 뜯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온 거죠? 제가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면서 뒤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려 있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도둑이 들었었어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부터 시작해서 저는 전화 제 안에는 고가의 폐물 같은 건 없으니까 저건 뒤져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신발도 가져가고 좀 도둑이었던 것 같아요. 남아공은 치안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은 집 앞 차고 앞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파킹을 시키고 밥을 먹으면서 바깥에 창문을 내다보니까 뒤에 트렁크가 열려 있어요. 내가 저거 열어놓고 들어왔나? 가보니까 트렁크 열려 있고 문 다 열려 있고 카스테레오 다 뜯어가 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뉴스를 보는데 대통령 궁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궁전이 털릴 것 같으면 치안을 알만 하겠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알면 기다리고 혹은 못 오게 막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은 부산 36 병원에서 태어났고요. 둘째 아이는 부산의 또 다른 한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태어날 쯤 되어서 아내에게 진통이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차를 빌려가지고 열심히 운전해서 36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 너무 빨리 왔다 그래. 가라 그래요. 갔어요. 금방 또 막 아프다 그래요. 또 갔어요. 또 안 됐대.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그래서 병실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한 개인 병원의 가족 분만실이었고 제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아이 낳는 걸 봤습니다.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막 참을성이 없는 여자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큰아이 태어난 거랑 둘째 아이 태어난 거랑 느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신한 여자의 해상 고통이 오는 것은 정확한 때는 몰라요. 하지만 대충은 알 수 있습니까?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징조나 예언의 사건들이나 되어가는 상황을 통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밤에 도적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오는 것처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뭐 하고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를 아는 일에 실수를 잘 합니다.
작년 2021년 11월 18일에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1교시 시험이 한창 진행되던 오전 9시 48분에 한 수험생이 자신의 SNS에 사진 2장을 올립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휴대폰도 다 반납했을 텐데 이 친구는 시험을 치러 못 갔어요. 한 사진은 수험표였고 다른 한 사진은 알람이 맞추어진 휴대폰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연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전날 밤 알람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시험장에 가지 못했다는 슬픈 사연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알람 시간을 오전 6시라고 맞추었는데 그게 AM이 아니고 PM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로 맞추고 잔 거예요. 잠이 잘 왔든지 깨지를 않고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치러 못 갔어요 하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여러분, 사람이 때를 잘못 맞추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를 맞추는데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가 하면 때가 차매, 때에 맞추어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맞추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맞추어서 승천하셨고요. 때에 맞추어서 지성소의 2번째 칸으로 들어가셔서 중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서 그 중보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맞춘 시간에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에 맞추어서 구속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실패하거나 실수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재림신자는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시간표들을 통하여서 대략은 짐작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깨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지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는데 그 앞뒤 문장에 뭔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이 공통적인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깨어있다는 의미를 파악하면 낮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저 밤중에 어금니 깨물고 혹은 약 먹고 버티기 위해서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한가 하면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 있으시죠,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고 밤중에 야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막 깨어있어서 그런 적은 없지만 저는 주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웠던 적은 꽤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간의 생리상, 신체 구조상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야 돼요. 밤에 깨어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밤에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밤에 깨어있기는 어렵지만 낮에 깨어있기는 쉬워요? 전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밤에 깨어있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 전날 밤에 밤새지 않았다면, 밥 많이 먹고 식곤증으로 졸리지 않는다면 낮에 깨어있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의미는 낮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낮이 뭐예요? 낮의 의미가 뭡니까? 낮은 태양이
비치고 있는 때, 태양이 비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노출이 되어 있을 때 나는 낮에 속한다, 낮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낮에 속한다는 것은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뭔가 빛이 비치는 속에 자기 자신이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안 자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이 책을 보았는데요. 유미유동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미라는 말은 미국에 유학 간다는 뜻이에요. 유동이라는 말은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제목이 붙은 것이 보면 청나라 정부의 조기 유학 프로젝트라는 그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유학 간 이야기들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이 룽흥이라고 하는 중국인이에요. 이 룽흥은 어릴 때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마카오에 살았습니다. 마카오에 살면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컸을 때는 홍콩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 일이 끝난 선교사 부부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 룽흥과 친했기 때문에 너 나 따라 우리 따라 미국 안 갈래? 가겠다 그랬어요. 그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최초로 예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 룽흥이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가 18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미국,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무슨 시기였는가 하면 산업혁명 시기였습니다. 많은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공장이 가동되면서 새로운 대변혁이 일어나던 시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진 문물과 선진 학문들을 공부하고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자기가 본 그 선진 문물, 학문,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정부 관리를 만나고 높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통했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전쟁, 1,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고 막 어려운 시기가 있고 공무원들은 전부 다 뇌물 받아가지고 자기 한몫 챙기려고 애쓰지 나라가 완전히 기울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룽흥이 마음을 바꿉니다. 어른들한테는 희망이 없다. 애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거쳐서 드디어 1872년에 30명의 아이들, 저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 저 30명의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게 원래 15년 유학을 보내기로 프로젝트를 해마다 30명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1872년부터 1875년까지 4년 동안 120명을 보냅니다. 15년 계획을 하고 보냈는데 중국 내에 있는 보수파의 반대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절반만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을 배워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서 철도를 놓고 조선 사업을 하고 통신 사업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중국의 개화기에 어떤 기폭제가 됩니다. 한 역사학자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했더라면 20세기 동양사는 바뀌었을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었다 그러면 중국이 공산화가 안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남북분단이 안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누구 때문에 밀려 내려왔어요?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밀려 내려온 거지요. 물론 역사는 가정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룽흥이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책의 전체 제목 중에 한 챕터가 뭐냐 하면 깨어있는 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의 고통. 여러분, 이 룽흥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자기 시대, 동시대 자기 중국인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자기는 보고 왔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산업혁명의 선진 문물, 그리고 선진 학문을 배우고 왔으니까 뭐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왜 안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깨어있느냐 하면 남들이 보는 똑같은 만큼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식,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보아야
그것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 남방 유다 백성들은 평안하다고 하고 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나라가 초토화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거를 본 이상 보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죠?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인도할 수 없죠. 반드시 보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양이 양을 인도할 수 없지요. 반드시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뭐가 또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 그분이 비춰주는 빛 안에 있든지, 그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빛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비춰지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두움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밤에 잠을 안 자고는 버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밤에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없습니다.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지금까지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빛, 혹은 말씀이 계속 비춰주는 진리의 빛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이때까지는 뭐하고 살았다? 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금니 깨물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계속 노출이 되면 돼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 심령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깨어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렇게 재림신앙 기도회로 뭐예요? 이렇게 연수원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최소한 뭐 어디에 두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추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들도 깨어있는 것이지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낮에 속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깨어있을 수 없대.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깨어있는 방법이 있지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훨씬 더 로마 군병의 모습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74쪽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 없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왜? 그분으로부터 계속적인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나한테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 빛을 채우고 사니까. 자, 이 시간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깨어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으로 한번 상황을 우리 지금 재림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초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렇게 많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소식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중요한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들레헴 들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깨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시대소망 47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뭐 하고 있었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대.
여러분 오늘 그 시대소망에 보면 6월절에 참여하심이라고 하는 시대소망 챕터에 보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할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아니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누구에 대하여 무엇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그 밤에 할 이야기들 좀 많았지 않겠어요? 요즘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우리 집 애들이 내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요즘 예전 같지 않아. 부인 이야기든지 자식 이야기든지 예전에는 뭐 양들 치면서 체력이 붙인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은 자꾸 힘들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그 종교 지도자 왜 그러지? 그 대제사장 아니면 뭐 정치 지도자 뭔가 사람에 관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로 아니면 주변 이야기들 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들은 그 밤중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게 뭔 뜻이죠? 그들의 관심사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많이 말했던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상이라고 그랬죠.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봉헌 때, 여러분 예수님은 봉헌을 2번 했습니다.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제사장에 의해서 한 번 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시몬에 의해서 또 한 번 봉헌이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네가 보겠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즉 성령이 위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어린 예수,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던 사람이죠. 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빛 가운데 있었고 진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분을 다 맞이했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많지는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는 것이지요. 마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쇠가루가 자석에 끌리듯이 그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자꾸 거기에 붙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붙은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 붙은 것이고 그분의 메시지에 붙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고는 안 되는 이분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조 선지자 166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되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으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멸망들이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기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깨달았기 때문에 멸망은 될 수 있었지만 어떤 멸망, 큰 도시 아니면 노아홍수 같은 건 전 지구에 미친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기별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날에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재림 때에도 그러할 거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그 말씀에 마음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있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이걸 못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치고 재림이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깨어있다는 것은 낮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빛이 계속 비치는 때에 내 마음과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사모님들 연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나이가 있는 사모님은 아니었는데, 젊은 사모님이었는데,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이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 거죠.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울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은 긴 것도 있겠지만 짧은 구절은 10분, 15분이면 하나 외운 거죠. 그 성경 구절 딱 외우고 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서는 안 되겠다. 2개 외우기 시작했대. 또 외운 거죠. 그러니까 한 20분, 30분 동안은 부정적인 생각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때 또 들어오고 또 외워야 되겠대. 하나가 2 되고 2시 3 되고 3시 4 되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외우다 보니까요, 그토록 자기가 벗어나고 싶었던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대요. 자기가 없앤 거예요? 말씀이 없앤 거예요? 말씀이 없앤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이거죠. 그 사람이 사는 삶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한 분이 쓴 간증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째 재림교인이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된 것은 사실 시력을 잃고 난 후입니다. 1910년에 녹내장이 시작됐는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왼쪽 눈은 전혀 안 보이고 오른쪽 눈에 시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2급과 3급의 경계에 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러 나가면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통이 없는 집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검은색 선글라스에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면 혹시 집 안에 사람이 있더라도 제 모습을 보고 도둑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 저는 제가 시력을 잃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력을 잃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제 개인 사업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고 나니 운전도 할 수 없었고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한 전에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고 나니 죄의 유혹이 많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시력을 잃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분은 시력을 잃으면서 보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신 뭐가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때까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몸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분급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적 261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그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깨어있다고 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햇빛이 많이 비쳐서고 이제 낮이 되었으니까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다는 것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 낮에 속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뭔가 활동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도 한두 달이지.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 깨어있다, 낮 속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주어진 능력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증가될 때에는 또한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증가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갑자기 정확한 때 모르기 때문에 징조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까운 그 때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이고, 깨어 있다는 의미는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으면 절대로 깨어 있을 수가 없다. 진리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올 때, 또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계속 비춰와서 내가 영적으로 낮 가운데 속해져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을 수 있대. 그렇지 않고 그것이 빛들이 오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냥 잘 수밖에 없다. 깨어 있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막 잠 오는데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낮 가운데 계속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이 주는 힘을 얻어서 뭔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껏 한도 내에서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가장 열심으로 진지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바울이 준 그 편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이전까지의 삶은 빛 가운데 속한 깨어있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말씀의 빛 가운데로 우리 삶을 두어서 깨어있는 기쁨과 축복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첫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